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이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주마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되 나의 영혼 주님아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오늘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며 나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저희 모습이 유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8명의 임직자들의 임직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성대히 마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받은 58명의 장로, 권사, 집사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사 신앙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에 주님을 위해 힘써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른 영혼 찾기 프로젝트 행복 페스티벌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하시어 행복 페스티벌을 통하여 이런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교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가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에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원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의 고통과 외로움에 힘써 동참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에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이제 추워지는 계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은 이 마태복음의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먼저 위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을 산 위에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 바로 치하에 살아가는 그런 피지배 눌리고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억압당하고 채찍질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뤄갈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 밑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 곧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8개의 복에 대한 선포다 해서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 계속해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게 무엇이 연상된다고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바로 치하에 있을 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바로 그 삶의 방식을 규정해 준 게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에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갱신하는 분, 모세의 율법을 더 발전시킨 분,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을 가르침을 주신 분, 고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는 사항인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본질에 더 합당하게 전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생활 방식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것을 체화해서 습관적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모습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구제, 기도, 금식하는 방식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첫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전체 총론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 먼저 구제에 관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러므로 금식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면은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막 내가 구제했거든, 나 이렇게 구제 잘하거든, 나 이렇게 봉사 잘하거든, 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베풀고 섬기거든, 막 이런 거 자랑. 우리는 거기에다가 한 단어를 덧붙이죠. 좀 부정적인 이제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자랑질하듯이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똑같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죠. 외식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다소 위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남을 잘 섬기고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 보일 때만 기도하는 척, 기도 잘하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나님과 되게 친한 척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안 지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가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또 외식을 경계하시는 거죠. 전체 총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일부러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 하면서 티내면서 슬픈 기색 이렇게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가지고 나 지금 밥도 굶으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나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몰라, 나 거룩해 보이지 않니? 이런 거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티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남 앞에서만 그런 척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총론으로 품고 있으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 유대교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칭 우리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회당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히 기도하라 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잘한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다, 저렇게 좀 기도를 저렇게 폼나게 기도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는 그러한 평소의 기도가 쌓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 풍족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친밀한 개인적인 기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는 그 중언부언과 조금은 이게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 그 신들이 능력 있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신, 비를 다스리는 신, 번개를 다스리는 신, 곡식 소출을 열매 맺게 하는 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산을 다스리는 신, 나무를 다스리는 신, 이런 신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바람, 비, 구름, 해, 달, 별, 그리고 땅, 바다, 물, 나무, 바위, 다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맺는 이런 대상들, 어디에 깃든 신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고 어떤 복을 줄지 모르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좌우지가 그 다스리는 각종 다양한 온갖 잡신들, 많은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죠. 다 그 신들의 이름을 목록을 적어놓고 그 신들을 하나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를 때에 내게 필요한 도움에 해당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이 내가 그 신의 이름을 호출할 때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하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에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신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도움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다다익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많은 신들을 다 목록을 모아놓고 그걸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 두 번째로 이 중언부언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해설이 되었는데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첫째로는 그 양이 많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말이 의미 있는 말, 그런 말 아니고요, 무의미한 말, 그냥 하나의 의성어 같은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를 성가시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성가시게 할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 애들은 100원만 하진 않겠죠. 단위가 커져가지고 아마 1000원만 할 것 하긴데,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1000원, 100원 이런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요즘도 스마트폰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충전해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충전해 달라고, 그걸로 다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가서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가시게 합니다. 엄마 100원만,
안 돼. 100원만. 100원만 말하면서 계속 성가시게 합니다. 특히 언제 이렇게 주로 더 성가시게 하냐면요, 손님 왔을 때. 손님 왔을 때는 이 엄마가 분명히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가지고 체면상 나를 혼내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영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사실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얘들이 악합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마음에서 손님이 와 있을 때 또 그 어떤 손님하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더 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막 100원만, 엄마 100원만 하면서 막 치맛자락 붙들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 다른 얘기도 없어요. 뭐에 필요한지, 뭐 할 건지, 왜 100원을 달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엄마와 더불어서 사실은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이 100원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중언부언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크게, 점점 더 크게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중언부언, 의미 없는 단순한 말의 반복,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성가시게 할 때, 100원만 하면서 성가시게 할 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엄마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여튼 이 관계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100원을 줄 수 있는 사람, 100원만 주면 엄마에 대한 용모 끝. 엄마는 100원을 무조건 내놔야 될 사람, 엄마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죠. 영악하게 지금 손님이 왔을 때는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애가 왜 이러나, 평소에는 나랑만 있을 때는 그러지도 않은 애가 이 손님 왔다고 해서 이게 더 괘씸하죠. 막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한테서 사실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대화도 아니고, 지금 아이랑 더불어서 너 왜 100원이 왜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물어봐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알고서 엄마를 궁지에 밀어넣으면서 100원을 달라고 강요하는 이 아이의 모습에게서 화가 나가지고 어금니를 꽉 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따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따가 손님 가시고 나서 너 이따가 보자 하면서 눈을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어금니를 콱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형식적으로 그러나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 어떤 복을 줄지 모르니까 그 모든 신에 대해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어떤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계속해서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크게 반복해서 외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은 신들의 목록을 만들었다는 건, 신은 이 복은 저 복은 이 신이 저 신이 이렇게 준다 싶으니까 그 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을 가정하고 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름을 나열해서 부르면 알아서 뭐 하나 걸리겠지.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좋은 거, 어느 거 하나 걸리겠지.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여러 신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어차피 인격적인 신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신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어떤 집회를 갔더니 어떤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진짜 기도다.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를 따라해봐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비하게 혀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혀가 자유자재로 막 놀려지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으로 통하게 되는 신비한 방언은 기도의 어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내가 랄랄랄랄랄랄랄랄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향하여서 신비한 언어로 은사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터집니까?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신비적 현상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특정 단어를, 특정 말을, 특정 그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의 이성적인 영역이, 이성적인 끈이 딱 놓쳐지면서 신비스러운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지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무슬림, 이슬람교, 또 불교, 모든 다른 종교들에게도 있는 하나의 신비 현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불교, 힌두교에서 있는 그 동일한 신비 현상을 가지고 저거 하나님의 역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산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 850명이 막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아마도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바알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자해까지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자해를 못합니다. 무아지경, 황홀경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피를 내고 그 뾰족한 것으로 몸을 긋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안 아픕니다. 왜?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를 할 때는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믿음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부터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생떼를 부리고 또 우는 거, 아이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말, 영어 또는 이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 말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지만 모든 아이들이 공통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울음. 그 울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른이 못 알아들어서,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고파, 밥 좀 줘. 나 참아, 짜증나.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찝찝해, 더러워.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러면서 우는 거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어린아이 때부터 누구나 다 그런 간구, 요청, 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이 자라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상태처럼 계속 울부짖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10살이 돼서도 20살이 돼서도 30살이 되어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원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나 이거 필요해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만약에 국가, 사회, 민족의 한 구성원이라면 건강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여리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좀 어른으로 장성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기도도 자라가야 됩니다. 기도도 성장해 가야 되고 기도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기도는 곧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 그것과 기도의 성숙함이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 바로 그러한 애티튜드, 태도가 기도의 수준, 기도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애티튜드가 올터튜드, 고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 나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처럼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 본받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이해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시다.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바로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심해, 더 나빠, 요즘은 더 못됐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고 깨달아가며 익히고 외우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나와 이웃의 필요를 놓고 구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 당일날 좋은 컨디션 달라고 그날 하루, 다른 날 아무리 컨디션 좋아도 소용없지요. 수능날 당일날 오늘 하루, 이 수능 보는 날 하나님 최선의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먼 출탁길을 나설 때 하나님, 오늘 운전하는 중에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 중에 내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일용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구하고,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 사죄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은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호티라는 이 접속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주기도문 이 번역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 대개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왜 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리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수준이 성숙해지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연말 마지막 주간까지 총 7주간이 있습니다. 7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화수목금토 한 주에 5일씩 7주간 35일 동안 35가지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곧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고 우리 신앙교회의 영성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교회로 도약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 내년의 위상, 우리 신앙교회의 위치, 고도, 올터튜드를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를 끼워 드렸습니다. 기도 서약서라고 첫 페이지에는 그렇게 있지만 그 다음 기도할 내용을 그 다음 페이지 기도할 제목과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고, 그리고 11월 14일 화수목금토 그렇게 7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나눌 내용들을, 그 제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35일 동안 35가지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훈련하고 배워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체크하시면서 이 훈련 기간을 같이 더불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기도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사람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이 모든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듣고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 서약서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특별히 얼마간 어떤 때 오전 오후 시간을 정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도의 용장으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마스터로, 기도의 강자로 우뚝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배워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탕으로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 성경 안에 있는 기도의 용사들, 그들의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배워나가며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짐에 우리 신앙교회가 한 걸음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출산감사와 생일감사와 임직감사와 추수감사와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일일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형통 그 진로와 학업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곳, 공의롭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태계의 위기로 말미암아 각종 자연재해, 재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 생태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 주시며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 회개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또 사회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화요일부터 이제 새로 임직받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특강 11월 29일 그리고 12월 3일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사경회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광고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주보에 광고되지 않은 일여전도의 모임은 오후 5시 반 영화부실에서 그리고 오여전도의 총회는 3부 예배 후 일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누락된 사안 말씀드립니다. 예배 연합찬양대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가 이제 수능을 앞둔 수능 날인 11월 1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70 플러스 모임 마지막 모임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저녁에 예배위원회 세미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신청해 주시고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또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신청해 주시고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비롯한 중보기도 사역에 같이 사역팀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단단한 기도 훈련,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총 35일 7주간 동안의 기도에 관한 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체크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을 완주하고 모든 이 35개의 35일 동안 기도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은 연말 마지막 날에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요람 작업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변경된 사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를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이 특정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조그만 장식 하나도 달 힘만 있으면 같이 특별히 이 날에는 같이 나오셔서 우리가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 트리를 같이 우리가 설치하고 성탄 점등식은 대림절 첫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같이 합력하여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원 또 신한회복 기자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랑의 동산도 있습니다. 백영자 권사님께 신청 문의 주보 누락된 사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교우님 있습니다. 장금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릴 분이 한 분 더 있는데요. 우리 김용덕 목사님, 전남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에서 주중에는 일하시고 부임하셔서 일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토요일 주일에 또 청년부를 섬기시게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못 보던 사람이 이렇게 서 있네 하고 그러실까봐 인사를 드리니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를 배워 나갑시다 하고 기도를 배워 나갑시다. 주기도 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모범대로 기도를 배워나가며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